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해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인 바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이 왜 생겨났을까?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이 한 부모 모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네.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식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버이날이라도 만들어서 이날만이라도 부모에게 좀 정성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효도하라는 뜻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똑같이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부모들은 지금 자식의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무조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세상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지금 자기 눈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 형편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누구만큼은 잘 돼야 된다?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효도할 수 있는가, 효도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그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내가 잘 돼야 효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잘 되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수학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 화학, 과학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갖다 대입해 넣어도 예상했던 답이 나오는 게 공식이에요. 수학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용해도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종족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 공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슨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무엇을 원해야 한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 결과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원래 우리들은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지금 당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해산은 하지만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것을 더 갖겠다고는 욕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없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와 모함도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질병도 없고, 늙어가는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누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먼저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주는 고통. 첫 번째는요, 임신의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가 생긴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평생을 자식 때문에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병원 신방을 좀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입원해 계셔요. 근데 본인은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하더라고요.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 위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원래 하나님이 내 자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보호해주고 돌보고 뒷바라지해줘야 될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식을 위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배우자를 간절히 원하지만 배우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을 덜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줄 알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존재가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걸 먹은 이유가 뭐겠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리며 살길 원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남자에게 또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겨우 먹을 것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먹거리로 가득했었습니다. 늘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굶주린다든지 또는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먹을 걸 위해 땀 흘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모은 그걸 가지고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남을 모함해서 쓰러뜨려야 그것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구조가 들어오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고달파진 겁니다. 그러다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엔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아십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죽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노화이고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뭔가? 바로 그러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되어진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떠한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셔.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나의 마음속에 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배우자가 어떻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4절 모든 눈물을 눈에서 어떻게 닦아주셔요. 다시는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원통에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지난날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는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을 덜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절대 대답 안 해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지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앞에서 읽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자,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에게도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하와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하와가 품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아버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성경마다 어떤 장들은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 13장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68절로 이루어졌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내용들, 시간상 다 읽지 못합니다. 몇 가지 구절만 뽑아가지고 골라서 볼 거예요. 3절부터 먼저 8절까지 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갈 때마다,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거리를 축복하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는 복.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형통의 복.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보호하시는 복, 지켜주시는 복.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걸 생업의 복이라고 그래요. 생업의 복.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좀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각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한 하늘의 보와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어떻게 하세요?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뭐 할지언정? 막 주는 거예요. 꾸어줄지언정 너는 뭐 하지 않는다? 꾸으러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너로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어디에만 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것이 바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신명기 28장을 통해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고스란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문이라도 여는 마스터키 같은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 2절, 14절이에요.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듣고 중하게 들어라. 조심해서 기울여 심각하게 들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대한민국이 언제적 이렇게 잘 살았어요? 5,000년 동안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이 좁은 땅덩어리 지하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러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부러워하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정, 귀 기울일 청. 귀 기울여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네요. 내게 이르리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5절부터는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뭐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특로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통해 축복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몇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돈이 많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를 만나는 거, 그건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며칠 전에 제 셋째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친구들 좀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다 전도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대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잘 사는가 봐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생이 벌써 벤츠를 학교에 몰고 다닌대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저는 와 그랬는데.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그게 복이 아니야. 걔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인생이 그런 건 아닌데 걔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텐데 그때는 의지할 데가 없어. 네가 비록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쓰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의 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과 기도로 큰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걸 알아, 이 녀석아. 아멘해. 그랬습니다. 진짜 복은요, 나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 주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아직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릴 적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복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그 복이라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처럼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어떡해요? 나는 부모님이 벌써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떡해요? 다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생신날 또 한 서너 번 점심 대접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셔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록 나는 믿는 부모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키워내는 복 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깊이 하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건너갈게요. 세 번째는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 부모님 외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삶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바른 가치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못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못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못 가르치니까 지 멋대로 큰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의 주역이 될 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참된 스승이 만나는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참 스승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 정말 수고 많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로 알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멘토 같은 참 스승이 되어서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전해주는 정말 참 스승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요. 목회자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부모이자 스승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요즘처럼 거짓 영이 판을 치고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난리를 치는 이때에는 반드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신앙생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 친한 분들하고 기장이나 송정 근산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오후에 노닥거리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매번 쫓아다니면서 같이 야유회도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왜요?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당구 치다가 내 공과 저 맞춰야 될 공 사이에 다른 공이 끼는 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갠생이 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만나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목회자인데 거기에 어설프게 사람이 끼어가지고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하라고?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느냐? 2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라고 믿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복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즉 성도 양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조와 사자들,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라고 세워주신 주의 사자라고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순종하며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만남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만남. 앞에서 말한 그러한 만남들은 이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식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줄 아는 부모,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스승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제자로 인하여 스승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결론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백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하를 얻는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주선한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만남을 잘 가꾸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부모들이 잘 가꾸고 자식들이 잘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부부간의 만남도 절대 딱딱 맞는 부부는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지혜와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그 만남을 잘 가꾸어야 부부간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잘 가꾸어야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잘 가꾸어야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앞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살아가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줄 거야. 살면서 너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있어도 속상해하지 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다 저주해 버릴 거야. 가끔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를 빼앗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을 안 좋은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목회를 일구어 놓고서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건 시기나 질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드리는 이야기가, 혹시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낸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다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라면 쳐다보세요. 네. 자, 보시고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낸 아브라함이셨군요. 저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추수하면은 나락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도리개질 탁탁 해서 나락을 다 떼어내요. 또 저희 어릴 때는 탈곡기라고 있어요. 둥그란 통에 이렇게 철사로 뻘쭉 나와서 그런 거 드드드드드 하면 막 나락이 떨어져요. 그거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요. 아주 옛날에는 물레방아 도는 데 가서 물레방앗간에서 디딜방아로 물레바퀴가 하나 돌 때마다 쿵쿵 찢는데, 방아를 잘못 찧으면요 껍질만 벗겨야 되는데 쌀을 다 으깨버려요. 그 좋은 쌀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뭐 짓는다? 잎방아 짓는다. 잎으로 방아를 짓는데 방아를 잘 지으셔야 돼요. 잎방아를 잘못 지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은 멀리 하셔야 돼요. 이간질하고 그래서 패를 나누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다 막아야 돼요. 내가 어울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잘 살피고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잎방아를 잘 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 그 옆 사람을 아브라함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세 번째 공식, 마지막 세 번째 공식,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공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위로, 이건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십자가 수평, 옆으로 된 것, 대인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인데,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모든 계명은 계명만 있는데 이 5계명에만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 3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이 5계명만 약속이 따라 붙어요. 보너스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효자를 뭐라고 하는가, 스크린 말씀 띄워보실래요? 네. 두 개의 글자가 붙었어요. 앞에 있는 것은 늙을 노자예요. 그 옆에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자예요. 이게 붙어가지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게 효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요, 음식도 천천히 드시게 되고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요. 그래서 젊은 자식의 눈으로 볼 때에 부모들이 참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실수를 자식들이 용납을 못해요. 그거 실수했다고 자꾸 구박해요. 그런데 우리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연세가 드시면 몸이 내 마음대로 말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자꾸 흘리게 돼요. 음식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거 지저분하다고 인상을 쓰고 구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클 때 얼마나 흘리면서 컸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음식 흘렸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밥그릇 엎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다 챙겨주고 그러면서 키웠어요. 내 실수를 참아주고. 어제 해운대에 병원 신방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딸하고 나이 많은 어머니가 탔어요.
1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할머니 생각에 사람들이 많아서 1층 못 내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니까 얘야 2층 다 왔니? 그리고 빨리 좀 나가려고 자꾸 앞으로 나가고 막 가만한 데서.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 좀 가만히 있어요. 1층에서 다 내릴 거예요. 태박을 놓더니 문이 쫙 열리니까 지 혼자 틱틱 가버려. 어머니는 맨 뒤에서 겨우 나오다가 문이 닫히려고 해서 제가 얼른 막아드렸어요. 잡아드렸어요. 아주 못됐어. 걸음걸이도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음마 외울 때 얼마나 부모 속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개울을 물을 하나 건널 것 같으면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번쩍 안아서 넘겨주셨어요. 계단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쑥 안아가지고 안고 갔어요. 제대로 못 걸을 때는 아예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품에 안고 우리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한 번을 못 봐내는 거예요. 빨리 못 따라온다고 구박하고 지 혼자 쭉 가버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사랑니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 뽑힌 자리가 좀 홈이 파여가지고 음식이 자꾸 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이 음식이 썩어서 냄새 날까봐. 그래서 제 방과 목욕탕과 또 제 사무실에 이 가글링 하는 거를 이렇게 몇 개 사다 놓고 틈날 때마다 그걸로 헹궈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치아 틈이 벌어져요. 자꾸 거기 음식이 껴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난다고 고개 돌리고 좀 빨리 씻으시라고 자꾸 구박을 해요.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칫솔이라는 게 없었어요. 치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침 발라가지고 소금 딱 해서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그것도요, 안 닦고 버티다가 부모님한테 들키면은 한 대 엉덩이 얻어터지고 가서 이 닦고 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닦을까 말까? 가지고 이가요 늘 누래가지고요 손톱으로 탁 이렇게 긁으면 똥이라는 게 나와요. 입똥이라는 게 나와요. 뭐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불침 논다고 하면요 성냥개비 딱 재만들어서 그거 긁어서 딱 얹어놓고 탁 놓으면 잘 서요. 뭘 어이야 다 그래 놓고서. 일주일 동안 이를 안 닦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한 번도 부모가 싫다는 데서 간 적 없어요. 이 썩을까봐 이 닦으라고 야단은 치지만 냄새 난다고 고개 돌리고 인상 쓰지 않아요. 제 아내가 애들 키울 때에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안 풀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제 아내가 입을 딱 막고요 이마를 탁 제끼더니 애 코를 딱 입에 넣고서 쪽쪽 빨더라고요. 콧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걸 입에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코 빨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큰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황도 있어요. 그 막 냄새 난다고 인상 쓰고 막 구박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애가 똥 싸면 왜 이렇게 이뻐요? 어찌다 똥 싸면 그 노란 황금똥이 그냥 우유 먹어가지고 막 냄새가 얼마나 향긋한지 와서 맡아보라고 막. 애가 그냥 여기저기 오줌 싸다가 어쩌다 실수로 변기통에 오줌 한번 누면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천재 나왔다고. 오줌 가린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그렇다고 지금 핸드폰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박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대소변 못 가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더 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거 갚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내 겨드랑이에 팔을 늘어서 해주고 넘어질 때 일으킨 것처럼 이젠 내가 부모님들 부촉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바람은 뭔지 아세요?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돈 많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내 자식만 나를 인정해 주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잘 못해드려요. 인정을 안 해드려요. 구박만 해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일로 아들 솔로몬 왕에게 무슨 말을 하러 나와요. 신하들이 쫙 있는데 밧세바 어머니가 오니까 솔로몬 왕이 버선발로 쫓아가서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리 오세요. 자기 옆자리에 탁 앉혀드려요. 그런데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남편이었어요. 다윗과 간음을 하고 남편을 죽게 만든 여자예요. 신하들의 눈에 절대 존경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어머니를 떠받으니까 아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가장 소원 중에 하나는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쳐요.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한 계명, 제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평생 나를 쫓아다니는 9가지의 계명은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공경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5계명이 어느 날 나를 갑자기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최대한 공경하고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는데 성경에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대하고 입방을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한 기간 동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지극정성 효도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말미암아 잘됨으로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육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모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